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수 믿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도 권사님, 또 우리 손영로 장로님 질병 가운데 병원에 계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왔어요. 우리 두 분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박수 드립시다. 정말 오늘 두 분 부활 생명으로 모든 신경세포 강박 조직이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또 기쁨의 날이고 가장 또 축제의 날입니다. 정말 오늘은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흘 되던 날 아침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러졌고 또 돌은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포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쁨의 날, 이 부활 생명이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된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의 가장 처절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모든 두려움의 밤, 사망의 밤, 절망의 밤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 예수의 부활은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인 것이고 죄는 사망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최고의 사기를 친 사건이 뭘까? 너는 죽어. 너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기꾼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죠. 내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의 부활 사건을 듣고 나니까 이 원수 마귀의 사기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구나. 근데 원수 마귀는 사기칩니다. 너는 죽음으로 끝났어. 그래서 이 사망의 줄로 우리를 에워 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류 역사에게는 이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인간이 두려운 존재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교회 오면 불편한 진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신은 죄인이다.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죠. 힘들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죄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을 듣는 거 불편해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원수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영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이. 그래서 교회 오면 이 세 가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끝냈음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밤이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은 주의 날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도요, 수많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절망, 상실, 좌절감, 외로움, 실패, 이 삶에 굉장한 무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 인간은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성공한 사람도 공부한 사람도 참된 평안은 없어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을 피해갈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러한 죽을 것만 갖고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인간의 실패와 아픔과 인간의 모든 무게의 문제를 따라합시다. 끝내셨다. 이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새날이 밝아왔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 찬양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죽음을 부르죠.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인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죽음의 복을 달라고, 또 복된 죽음을 맞게 달라고. 이제 살아왔던 날보다는 아마 살아갈 날이 더 짧겠죠. 그래서 정말 나의 죽음을 복되게 맞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인생의 시간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죽음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복된 죽음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죽음을 불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또한 무덤에 장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사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또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요, 잘 살아야 돼요. 죽음은 복된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트론 모멘토 모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러분, 끝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맞아요. 뭐 이 땅에서 돈 벌었어요, 뭐 성공했어요, 공부만 다 그러면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우리 생을 마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은 새 생명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복음서를 쭉 한번 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장에 이문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일부러 예수님 안 가셨을까요? 가시기는 두 번 가세요. 한 번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 소년의 시신을 일으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장례 행렬이 진행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무덤에 갇혀버렸던 나사로의 이제 뭡니까? 문상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예수님 문상이 아니고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죠. 그래서 나사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이 땅에 와서 장례식장 가서 울고불고 하시고 장례 가서 죽은 자들과 함께 뭐 사람 묻어주고 그걸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참된 왕은 누굴까요? 총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된 왕일까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참된 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가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두 가지 기적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이건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더 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를 만나고 믿었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 안 돼요? 그 변화 안 되는 그 인생은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에는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 기적으로, 두 번째 기적에서는 반대의 기적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세요. 제가 어줍지 않게 합니까 부르더니 아주 숨이 딸립니다. 조금만 건강이 허락되면 자꾸 싸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구나. 세상 사람 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어줍잖았지만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삶 전체 이 땅의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내 삶이 이동돼서 살았다는 것은 더 기적이구나. 그 생각을 한 주간 해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 하나 가을 되면 빨갛게 익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과밭에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홍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사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과밭에 사과들 다 익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장차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의 끝에서 부활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치 내려가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끝에서 부활 생명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에 따라합시다. 새 생명이 시작됐다. 우리 옆에 성도가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눈을 뜨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나의 모든 신경, 세포, 감각, 조직 사지백체 5장 6보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가 없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율법을 이해하면 부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죽음의 원리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또 죽음은 죄 없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에 삼킨 바 됐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죄가 있는 자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내려갔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삼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뱉어낸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죄 없으시다는 증거다.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가 없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었으지 본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죽음 끝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셨던 수사님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와 같다. 사막을 건너는 자에게는 반드시 낙타가 필요해요.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죽음이라는 낙타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온갖 염려, 근심, 절망, 낙심, 원불교 신자로 살다가, 원불교 신자 알죠? 원망, 불평 그만 떨다가 그게 원불교 신자예요. 그러다가 광야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것도 우리를 쌓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거꾸로 틀음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품고 사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봄 되면 참 봄이 참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꽃들이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겨울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 얼어 있어서 추워서 전혀 이런 신비로운 이런 황홀한 봄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품고 있다.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것들이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성도가 삶이 변화 안 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마귀에게 사기당해요. 김영도 권사님 이제 오랜만에 어쨌든 뇌경색으로 고통하다가 보니까 아직 한 발 못 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경, 세포, 강박, 조직, 사지백, 제5장 6포를 회복시킬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선장님 보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 너무 죄송한데 와서 보니까 오늘 두 분 다 얼굴이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 예. 멀쩡하게 있는 제가 피로감이 얼굴에 이렇게 있고 얼굴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저 연세에 고관절을 새롭게 꼈는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알기로는요, 고관절 새롭게 하면 40% 사망률이 있더라고요. 2차, 3차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요, 근육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천국 갈 때까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을 만나면요, 굉장히 뭔가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는, 또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뭐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장로님 보니까 너무 회복이 잘 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오셨길래 9시 반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실 수 있을까? 장로님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올해 75 장로 연세가.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사망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여러분 눈 뜨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 염려 근심에 영향받으면 죽습니다. 원불교 신자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2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살아났노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니까 제일 많이 있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보니까 두려움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 때로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내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 있지도 않는 일,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많은 걸 소유하지 않아도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원불교 신자로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늘 남에게 불평하고 조금 뭐 주어지면 교만 떨고 이런 원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서 또 원불교 신자한테 당신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 그렇게 말하시면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원망, 불평, 교만을 줄임말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서 인생 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기당하고 살잖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평안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아니 어떻게 뭐 즐거운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요, 이 땅에 뭐 기쁠 일이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자들이 겪는 보편적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도 지금 살아온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뭐 별로 동의 안 하시네. 네. 아니 진짜로 뭐 우리 세대들 사진들을 이렇게 뭐 프로필 보면 전부 다 손주들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뭐 손주의 기쁨이 대단하겠죠. 저는 그런 기쁨, 자식을 낳은 기쁨, 남편을 만난 기쁨, 연애를 하면서 기쁨 한 번도 경험하고 넘은 적이 없어요. 뭘 소유해서 기쁨?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쁘게 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이것도 동의 안 하시네. 목사가 이런 말하면 별로 기분이 썩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인생 그런 것들이 뭐가 진정한 기쁨입니까? 카타르시스는 되겠죠. 나는 진정한 기쁨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땅에는 살면 살아갈수록 이 땅의 것들로 인한 이 땅의 가치로는 기쁠 일이 없겠다. 기쁠 일이. 맞죠? 이 땅의 것들로는 기쁠 일이 별로 없어. 즐거울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새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세상 좋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요, 저처럼 새벽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지 않을걸요. 제가 새벽에 찬양을 몽땅 했어요. 그렇게 체력 소모가 많이 됐어. 새벽에 찬양하고 뭐 하모니카도 아침 내 불고 뭐 하고 다 하고 났는데 시간이 너무 널널해. 그래서 교회 오니까 9시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많이 좀 딸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불신자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노래를 부르고 그럴 일이 그렇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 이 신비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만 겪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이 부정적인 것들이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그 사건에 속지만 않는다면 영향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정선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정선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얼마나 많이 두렵고 부정적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이 금방 나와서 폭력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거는 부정적 감정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뭘까? 저는 제 자신을, 제 인생을 쭉 분석해보면 모르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의도적으로 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묵상함으로써 이것들을 이깁니다. 부정적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잡히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몰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원수가 우리를 속이기 전에, 새벽은 원수도 활동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따라합시다. 정선자여 평안할지어다. 정선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서 있잖아요.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거칠고 말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요, 예수 만난, 예수를 믿었던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됐던 곳에는요, 놀라운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지가 이제 140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언더우드가 제물포 항에 들어온 것이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어요. 저번에 딱 140년 전에. 140년 전 우리 조선은 얼마나 황무하고 비참한 땅이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었어요. 1도.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부유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새로운 살 길을 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운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이 답답하니까 무속인들 찾아가서 운명이 어떻냐고 점을 칩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막아섰던,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따라합시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 8절이었네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뭘 떠났어요? 무덤을 떠나. 따라합시다. 무덤을 떠나. 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죽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는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무덤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가운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무덤을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요 뭔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낙심과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실에 차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는요 새로운 희망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죠. 왜 그러냐면요 죽음의 세력은 부활 생명 있는 성도 안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죽음의 세력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고백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죽음의 세력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사망 권세는 나의 인생에 사망을 당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매일. 할렐루야. 제가 요즘은 선포 기도문을 안 써주는데 오늘 내가 써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세뇌라면 세뇌고요 각인시키면 각인시키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하루를 리셋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큼 절망적인 사건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 무덤 가운데 같은 자들이 이제 무덤을 떠나서 다시 무덤 가운데 헤매지 않고 예수님의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무덤 가운데서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인 자들을요 풀어줘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죽음에 묶이고 사망에 묶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생들,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게 하시는지. 오늘 오후에 친구 목사님, 김호경 목사님 교회에 장로 은퇴식이 있어서 김호경 목사님이 정 목사님, 친구 목사가 잘 아는 두 분 장로님들 잘 아는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교단에 어른들이 와서 하실 텐데 뭐 내까지 가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두 분 장로님을 잘 아는 친구가 와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들 잘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경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고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김우경 목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버지가 6.25 때 아버지가 고신층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 이제 공산당들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동네 그 회관에 잡혀가가지고 이 몽둥이로 아버지를 돌게 펴는 이제 소리에 아버지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끌어안고 자녀들의 길을 막으면서 그 소리를 못 듣도록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조국과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조국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막고 그 어머니가 끌어안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는데 이제 일찍 그래서 김우경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이제 사모님이죠.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고 또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사실 떠났어요. 그래서 김우경 목사를 만나면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큰오빠가 여기 뭡니까 호계동에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 일신교회 거기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제일 큰오빠가 형제 일곱이 3명이 4명이 김우경 목사가 4명 목회는 다 목회 성공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은퇴하는 김현대 장로님은 이제 김우경 목사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생인데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다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산업에 축복하셨는지요. 김우경 목사가 지금 WMTC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 또 양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요. 거의가 이 디스다바를 지금까지 김현대 장로님 다 하셨어요. 저도 이 코로나 오고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잘 못 만났죠. 엊그제 가니까 그 옛날에 지금 한 20년 전에 지금 그 땅을 3,000평 정도를 김현태 장로님이 그때 28억을 주고 교회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곰 키웠던 축사를 샀는데 이제 그 광명역 바로 뒤에거든요. 거기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만큼 우거져 있고 3,000평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시유지까지 해서 한 5,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에서 65세 이제 장로 은퇴니까 이제 만 67세 된 것 같아요. 김현태 장로님. 그리고 그 선교회의 이사장으로 하여튼 모든 디스더바를 다 하고 이 굳은 일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복되다. 그래서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온 식구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뭐 거의 순교하시고 그래서 고신에서는 순교자로 이렇게 고신 교단에서 인정을 하시고 근데 얼마나 그 후손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요 복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 있는데 그들을 풀려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또 그 일을 이룰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종 들고 헌신하며 생명이 돌아오는 일을 수고를 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런 복된 삶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지금 세상 들려오는 소리 AI가 발달이 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런 발달된 문명 앞에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세상 마칠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부패하고 우리 겉사람은 늙어갔지만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돌아와서 복음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민족을 넘어 전 세계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살리는 복음, 이 정말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우리 남은 생을 값지게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 기도문을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와 교회는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 부활의 복음 가진 자 앞에 죄는 힘을 잃었다. 나에게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 권세가 있다. 나는 그 어떤 죽음의 고통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살아간다. 사망 잡은 자 마귀는 그 어떤 영향도 내 삶에 행사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의 복음으로 사망에 묶인 자, 죄에 묶인 자, 고통에 묶인 자들을 풀어 살린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삽시다.